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 이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고 또 끊임없이 대적하며 영적인 전투를 또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지은 이 시인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하였으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끔찍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 다윗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3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한 번 은혜 베풀어준 걸로 안 돼요. 또 은혜를 베푸소서. 123편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시인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심한 멸시가 조롱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요 심한 멸시와 조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잘 설명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을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적을 몰라. 그러면 그냥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그러면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적이 뭐냐? 그 대적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이 아주 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 마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나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마귀나 사탄. 근데 옛 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옛 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 옛뱀, 뱀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장본인이 뱀 아닙니까? 그 뱀이 사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마귀 사단을 다른 이름으로 옛뱀이라고 해요. 옛날의 뱀이라 이 말입니다. 옛뱀이라는 거는. 그러면 옛뱀이 뭐냐 도대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그 뱀, 사단, 그 뱀이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올 세계까지도 그 옛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뱀이 그 뱀이에요. 그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냥 과거만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듭니까?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어서 못 나와. 그 시험을 누가 주냐고. 하나님이 줍니까? 아니에요. 마귀, 뱀, 얘가 준다니까. 이 실체를 아셔야 돼. 그래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미혹당하고 넘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몰려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실체를 안다는, 이게 이제 다 보이는 건데,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대단히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고 하나님 싫고 사람도 싫고 교회도 안 나고 이런 일을 몰라. 그냥 생활이 바빠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고 하나님 몰려하는 거야. 이 생각은 아니에요. 그 마귀, 사단, 옛뱀 같은 이름으로 이 존재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마귀나 사단은 같다 그랬죠. 옛뱀. 그런데요, 거기에 또 하수인이 있습니다. 두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 요한계시록에 그 용이 이 뱀, 옛뱀, 이 사단 마귀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용 있잖아요. 용. 큰 용. 아주 붉고 큰 용.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그 용이, 마귀 사단이 데리고 있는 하수인이 있다니까요. 꼬봉, 하수인이 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용이, 이 사단이 이 적 그리스도 첫째 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있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권세를 줬어요. 그에게.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한 짐승,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도. 아멘. 이게 개념을 잘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무대가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활동 무대예요. 근데 그 활동 무대, 이거를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는 하면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다른 말로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녀나 바벨론 같은 음녀 바벨론. 그러면 이 음녀나 바벨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의 하수인이죠. 마귀 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의 영향하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적하게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 그 다음에 그들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타락한 종교 권력, 종교 세력, 이런 걸 총칭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그 활동 무대가 세상인데 그 세상이 뭐냐? 바로 그 권세가 뭐냐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돼. 근데 음녀 바벨론이 권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권세가 있다고.
마귀도, 그 다음에 두 짐승도,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도 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미혹할 수 있어요? 부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도 있고, 권세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미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마귀를 쫓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마귀를 우리가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를 막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는 힘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아, 아무 힘도 없어.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권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마귀를 무시해도 안 되고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마귀의 권세, 이런 권세를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들의 제한이 돼 있어요. 능력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핍박하고 공격을 해요. 얼마나 이 마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지금 22장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요약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뭘 줄 수 있어요? 재물, 그다음 명예, 권세를 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모방. 뭐의 천재라고요? 모방. 베끼는 게 천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왜 속아 넘어가요? 아주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마치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근데 마귀도요, 사람들을 끌 때 삼위처럼 꾸밉니다. 용이 있잖아요. 마귀 사단이요. 제일. 그 다음에 두 짐승이 있죠. 벌써 세 마리잖아요. 용, 그 다음에 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용. 삼위잖아요. 삼위. 마귀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처럼 꾸민다니까. 모방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변신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다른 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또 성령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이 마귀,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다 줍니다. 능력을 다 줘요. 그래서 이 마귀,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어떻게 행하느냐. 하늘에서,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아니,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한 사람 봤어요? 마술한 사람이나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누가?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
이 적그리스도가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이 마귀를 숭배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 이제 일부 사람도 죽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요, 이 또 두 번째 짐승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이 그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킵니다. 우상화해서 만약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죽여. 권세가 대단하죠.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상을 뭘로 만들겠어요? 나무나 금속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잖아요. 죽어있잖아요. 우상만 만들었을 뿐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뭘 하게 해요? 아니, 사천왕 절에 가면 서 있잖아요. 그게 말을 해. 돌로 세워지고 나무로 세워진 게 말을 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우와, 엄청난 기적이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누가?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들이 대단한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런 말씀과 관계없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기적이 나타났다네.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그냥 가. 가서 그 사람 말을 믿어. 여러분, 미혹되는 거예요. 부활도 흉내냅니다. 여러분, 부활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부활 아닙니까? 근데요, 이 짐승, 용의 하수인 이 적그리스도를 부활하는 것처럼 꾸며요. 실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이 뿌리막 7개가 있어요. 7개. 머리가 7개가 있어요. 머리가 괴물처럼 생겼어요. 다 이제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상했어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됐어요. 아니, 힘을 잃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용이 다시 이 대장이 이 머리 하나 상해가지고 힘 빠져 있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다시 죽은 것처럼 아주 힘 빠져 있는 그걸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봐라! 우리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짐승도,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모방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변신의 천재고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고의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려고. 마귀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됐다고요. 그래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우상화만 시키잖아요. 야, 죽었는데 살아났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거야. 모방의 천재. 광명의 천사로 변장합니다. 누가요? 이 마귀, 사단이 천사처럼 나타난다니까. 광명.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별이, 광명의 새벽별, 예수님의 상징은요, 어둠 가운데 새벽별이 뭡니까? 캄캄한 저녁밤에 이제 그 어둠을 깨고 빛이 오는 게 새벽별 아닙니까? 광명의 새벽별이요, 예수님이 상징이. 근데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데, 자,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마 안 돼. 영적인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은 서가지고 들으세요. 이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만 공격을 하는 거냐? 마귀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공격하고요. 교회도 공격하고 성도도 공격합니다. 아멘? 그냥 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뭐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공격하고 예수님까지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림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사내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를 해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려고 할 때 큰 붉은 용이 사단입니다.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아이를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사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 용이 그림이 그려지죠? 한번 상상을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내 아이가 출산이 했어요. 이 사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은 누구요? 마귀 사단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귀가 그냥 삼켜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삼키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구원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마귀도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 일을 못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고, 죽지 못하면 우리 구원이 없거든요. 마귀가 사단이 그걸 알기에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십니다. 하늘로 낳자마자 이 뱀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보좌,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데려 올라갑니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 구속사를 사단이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은요, 끈질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손 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여인을 공격합니다.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를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교회.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이 아까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정치 권력, 타락한 종교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음녀 바벨론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이번에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누가 하느냐?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치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광야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1260일, 3년 반인데요. 숫자로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교회를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셔서 먹이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는요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근데 요한이 요한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7교회가 뭐냐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요한이 본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계시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뭘 봤느냐? 요한이 보았더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인자를 본 겁니다.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촛대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7 촛대가 있는데 7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 가운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거닐고 계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막 두려운 책이고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편지. 아멘. 얼마나 이 땅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의 싸움과 너무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 아니에요. 교회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지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봤더니 그 인자의 손에 오른손에 능력입니다. 오른손에 별이 있어요. 별이 7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뭐냐? 교회의 사자.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고 거기에 이 사자라는 얘기는 사도, 지도자,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별이에요. 별을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부족하지만 수원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붙들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해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아닙니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30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30분을 했는데 제가 시험에 들어가 왔습니다. 보통 45분 이 정도 하는데 30분 설교하기로 해요. 거의 다 됐어요.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자, 이 표가요. 이것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부분만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 있잖아요. 그 하수인들 두 짐승들이 세계를 통제합니다. 세계를 통제해요.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도 모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칩니다. 뭐요? 도장이다 도장. 인을 쳐요. 여기 이마에다가 인을 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인을 쳐줘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인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14만 4천 명인데 그 인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인을 받게 되는데 이 마귀도 인을 쳐요. 자기의 식구들 인을 친다니까. 도장을 쳐요. 도장을 찍어. 근데 어디다 도장을 찍느냐? 똑같아. 마귀들 대단해요. 이마, 그 다음에 오른손 여기에다가 인을 칩니다. 근데 인을 뭘로 치느냐? 짐승의 수. 아까 짐승이잖아요, 얘들.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거든요. 마귀도 자기 식구들, 자기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데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 그 수가 뭐냐? 그거를 계산하면 숫자로 표시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6, 6이에 이거를 머리나 손에다가 이렇게 인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 안 받으면 되지? 뭐 문제?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아니, 셀프로 제과점에 가서 우리 저기 카드하고 계산하잖아요. 신용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드를 못 써. 내가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그럼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요. 현금도 안 돼. 살 수가 없어. 경제활동 못해. 딱 규정이 있는 거지. 이 신용카드로만 사야 된다. 모든 물건을. 그러면 내가 현금 가지고도 못 사. 팔지도 못하고,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음식물을 살 수도 없고,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의 수를 안 받으면 얼마나 불편할 것이 예상됩니까? 근데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짐승의 수 666을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딱 박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코드 형식으로 칩으로 박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걸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전 세계가 이렇게.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요한계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만. 그리고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되거든요.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표를 받았는데 내가 배반하고 거기에 가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생활이 불편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거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교회잖아요. 이런 사단의 가공할 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신뢰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장 못 가요. 못 갔어요. 잘렸어요. 당장 그게 우리의 삶의 피부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고. 아니, 백신 못 맞으면 우리 시골에요, 우리 어머님 계신 노인정에는 노인정을 못 가. 노인정을. 백신 못 맞으면 오지 마세요. 집에 가서 혼자. 여러분, 짐승의 표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핍박을 감당하냐고 하나님 배반하고 다 갑니다. 아니,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며 내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이 시편 124편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승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늘 성도들도 그런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고 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의 마귀의 그런 권세가 가공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제한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놓여 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